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 그러니까 성탄의 목적이 뭘까?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당신의 그 귀한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이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 귀한 아들을 더러운 죄인인 인간과 같아지게 하려고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인간을 죽이려고 해도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사탄의 마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우리와 같아지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성탄의 의미를, 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그와 같아지려고 노력합니다. 그와 함께 있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지금 여기 보여는 보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신적인 본성을 지닌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외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려고 작은 세포에, 작은 여인의 몸에 그렇게 들어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는 방법이 천사처럼, 천군처럼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간과 완전히 수준이 다른 존재로 위압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한 아기로, 작은 아기로 왔어요. 아무도 부담감을 안 느껴요. 오늘 유아세례 받은 그 아이들처럼 방글방글 웃는 무방비 상태에 그냥 순진무구한 모습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에게 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살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내 귀한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을 줬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여자에게 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자연적인 남녀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를 대속한 제물이 되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유전자로는, 인간의 신호는 이미 원죄가 다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했던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면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이야기죠. 물론 이게 과학적으로도 이미 요새는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옛날엔 말도 안 된다 그러지만 이제는 뭐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육체를 가진 흠이 없는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새로운 생명.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아졌겠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그 이사야서 7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750년 전에 기록된 그것이 그대로 사건으로 일어난 예언이 성취된 것이 마리아에게 아기가 태어난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세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가 잉태라도 왜요? 성령의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인간들 세계 속에 함께 거하신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게 바꾸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 잊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아지기를 기뻐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율법을 완성하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44절과 45절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그 사회에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불안해요. 죄 짓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 호루라기 소리 나면은 간이 철렁 내려앉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양심의 법 아래에 있고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법 아래에서는요 우리는 간담이 서늘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전 인류가 반드시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간직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이 법 아래에서 죄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정죄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벌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든 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완벽하게 완수하셨어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신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셔요.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도요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지를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선을 행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율법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정죄대로 죄 없는 분이 대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값을 치르셔야 됐어요. 율법의 규정 그대로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의 유전자를 타고 나서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에서 다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율법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으로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 아래에 태어났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율법의 정한 규칙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인간이 자기의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흠없는 짐승, 어린 양 같은 것을 잡아와 와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죄가 전가된 다음에 인간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어린 양을 피 흘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인간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 오랫동안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걸 이스라엘이 계속 실천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래요. 인간이 죄가 그렇게 많은 거죠. 물론 북아메리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어디든지 이 짐승을 피 흘려서 죄를 대속하는 일은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어디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람의 집이 아니고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율법에서 자유케 하려고,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짐승으로,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처음 나오는 걸 보고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으로 대신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율법 아래에서 시행되는 그 율법의 제사대로 죄를 영원히 없애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말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왜 이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모자를 쓰는 줄 아시겠어요? 주님의 보혈이 내 죄의 짐을 다 내려준 거예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 흰 눈처럼 맑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에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계속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성경이 많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한 군데만 읽으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요 환해집니다. 온 세상이 찬란합니다. 그동안 사탄의 권세에서
꽁꽁 묶여서 습관과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니까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된 무리들과 함께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셔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서 모든 율법적인 정죄에서 오늘부터 영원히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이 여러분 정죄 못하고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부인하는 게 되고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면요,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아들의 유업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에 있는데, 여기 뭐 아들이라는 이름들을, 아빠라는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에서 자유케 하려고 제물이 되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죄를 씻고 용서해 주는 거 놀라운 은혜지만,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나 뭐 제가 자녀에게 너무나 심각한 죄를 졌어요. 자식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내가 용서는 할게, 내가 다시는 보지 말자. 어때요, 여러분? 용서받은 거예요? 사는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희생이 되어야만 용서받을 만큼 하나님께 아픔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죄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게 왜 아들을 보내셨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아들을 희생해서 많은 자녀를 얻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 용서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는가? 너희로 하나님을 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해보세요. 미친 사람 취급받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태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요? 성령으로 잉태하니까. 성령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서 생명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거듭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제가 농어촌 선교회 가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두침침한 방에서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죽을 날만 기다리시는 분들,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면 이제 다 믿으시겠어요?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믿으셔야 됩니다.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천국 가셔야죠.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까지 하는데 아버지를 못해요. 고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셔야 자녀가 되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못해요. 끝끝내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믿고 고백한 사람들은 따라해보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어요.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맨날 나오는 게 재벌 자녀들. 굉장한 특권이죠. 뭐 젊겠다, 잘생겼다, 재벌의 아들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을 자이니까. 근데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그냥 호칭만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과는 비교 안 돼.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꿈에도 못 꿀 만큼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 뭐 구경 가거나 여행을 갈 때 감탄하잖아요. 근데 이 땅은 지금 저주받고 타락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풍요롭고 아름답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삶으로 누릴 신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곳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천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천군 천사를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보다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에게는 의미 있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서 몸이 약하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오실 그날이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되어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금 지구 역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존재도 호련히 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바로 성탄절에 선포된 거죠.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너무나 사랑에 대한 고백이고,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복음을 믿으시고 오늘 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